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는 증거고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요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뭘 기도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들어보면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뭐의 변화가 나타나냐면 이 기도 제목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기도 제목은 본능적 차원의 기도 제목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차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본능적 차원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저절로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이런 기도는 이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본능입니다. 1월 1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동해안으로 가죠. 그리고 해를 보면서 뭐 이런저런 소원을 빈다고 그러죠. 그런 나름의 기도죠. 그러니까 무신론자들도 기도하고, 불교 신자들도 기도하고, 이슬람도 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기도는 뭔가 달라져야 되겠죠. 다른 기도를 우리는 할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 제목이 바뀔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나쁜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를 구하는 그 기도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해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대상이 다를 뿐이지만 이런 기도는 드려야 되고, 저도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고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도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그런 기도 제목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할 때 제가 중앙공원을 돌으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묵상하며 걷는데 혼자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게 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세상에서 마음을 높이고 큰 소리를 치고 뭐가 있어서 허세를 떨고 마음이 평안할까요? 아니면 공허할까요? 마음에 평안이 없죠. 공허하죠. 주님이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어렵더라도 무언가 그 일을 할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할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뇌내 혁명이라는 책의 저자는 일본 사람인데 거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유실론자인지 무실론자인지 알 수 없지만 창조자는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행복하도록 만드셨다.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과학자가요. 뇌의 과학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높이고 몸을 높이는 때가 아니라 우리가 낮출 때, 우리가 뭔가 욕심을 낼 때가 아니라 우리가 희생할 때, 뭔가 포기할 때, 그때 우리는 정말 마음에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 평안이 있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 필요하죠. 구해야 되겠죠. 없습니까? 구하면 돼요. 하나님이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찾으시길 바라요. 두드리시길 바라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뭔가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거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기도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라비아에서 바울이 3년간 있었죠.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 그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로바로 응답받으면 우리 금방 교만해져요. 우리 금방 마귀 친구 돼요. 마귀처럼 마음 높아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기 원해요. 좋은 것 주신다고 약속에 하나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우리가 변화되는 것. 그거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참 저에게 인사이트를 준 한 사람이 있어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우리 교회에 다녀요. 우리 교회 오신 그 장로님 교회 안에서 인터뷰를 할 때 그때 그 교회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같이 MC를 봤던 그분이에요. 그분의 이렇게 얘기를 제가 기사 난 것도 보고 또 인터뷰한 것도 유튜브로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굉장히 영감을 얻었거든요. 어떤 영감을 얻었냐면은 열심히 책을 읽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영감을 얻었어요. 제가 그렇게 안 산 건 아니죠. 몸부림을 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몸부림 치는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사이트를 줬어요. 제 삶에 영감을 줬어요. 어떤 영감일까? 그렇게 하면 되겠다는 영감을 줬어요. 그래 제가 한 문장으로 정의를 내렸어요. 리더란 무엇일까? 리더는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영감을 주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영감을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영감을 주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감을 준다라는 말은요,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이에요. 저렇게 하면 살아볼까라고 하는 그런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이에요. 영감을 받았어요. 그분의 인터뷰를 보니까 아침 일찍 도서관을 가보면 도서관에 아침 일찍 정말 무슨 차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를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도서관에 많은 고급차들이 온다는 거예요. 출근하기 전에 도서관에 와서 책을 읽고 뭔가 생각을 하는 그런 사회적인 리더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론은 책을 읽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삶이 변화될 수 있다. 엄청 도전받았어요. 책을 안 읽는 건 아니지만 더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책 읽는 것에 유익을 알았어요. 변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 구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저기 PPT에 띄운 이 화면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뭘까요? 누가복음에는 성령님이라고 기록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 마태복음 읽은 본문에는 좋은 것이 뭔지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문맥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겠다 그러는데 그 뒤에 나온 말씀이 뭐냐?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이 말씀 전에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빼어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앞에 전후에 있는 말씀을 봤더니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 달라고. 하나님, 내가 변화되고 싶어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영감을 주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영감을 주는 사람. 저는 마음에 그런 소원을 가졌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영감을 주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영감을 줘요?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살면 될까?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되는 거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나 저렇게 하겠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라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보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우리 자신 보면 돼요. 우리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셔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우리 돌아가셔서는 말씀 읽고 성경 읽고 묵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의 모습이 보여요. 우리의 마음대로 산 인생, 우리 멋대로 산 인생, 보잘것도 아니면서 얼굴을 들고 어깨에 힘을 주고 했던 우리의 인생이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속아산 우리의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저절로 알게 돼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죄인임을 저절로 알게 되었죠.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하죠.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이제 고기 잡는 어부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으리라. 더 가치 있는 일 하게 될 거야. 예수님 앞에 있기만 하면 죄인인 걸 알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영감을 주는 인생. 나는 이제 뭐 끝났어. 난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말 거야.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아직도 소망이 있어. 나는 아직도 희망이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저번에 한철음 교수님이 와가지고 왜 이렇게 여기서 당황했는지 살짝 알겠네요. 여러분이 웃어주셔야 돼요. 저는 늘 그래서 그랬는데 예, 살짝 알겠어요. 그 교수님이 당황해가지고 갑자기 막 뭔 말해야 될지 모르고.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의 변화를 위한 기도인데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이, 그걸 위해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첫 번째 어떤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내가 분별은 하지만 비판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뒤에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왜? 몰라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분별하라는 것이.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바보가 되라는 건 얘기는 아니에요. 사기를 당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사기당하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는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여기서는 크리노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런데 이 크리노라는 단어의 명사형은 크리마예요. 크리마는 언제 쓰는 거냐면 재판관이 선고할 때 쓰는 말이에요. 몇 년형에 처하노라 하고 선고하죠. 선고라는 의미. 비판하지 말라는, 선고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운 재판관이시죠. 하나님이 재판하세요. 하나님의 재판은
틀림이 없는 재판이죠. 그래서 마치 최종 판결과 같은 그런 선고를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최종 판결을 내려버려 너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판결을 내려 번복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면 그 판결은 번복할 수 없는 판결이죠. 마치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재판장이 너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벌을 내릴 거야 하고 선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고하는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분별은 하지만 판단해서 선고 내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이 약간 높을 수가 있겠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럴듯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교만이 도사리고 있겠죠. 한 줌도 안 되는 교만으로. 우리의 기준은 뭘까요? 우리의 기준은 항상 우리 자신이에요. 나보다 잘났으면 잘난 사람이고 나보다 못났으면 못난 사람이고 나보다 깨끗한 사람이면 깨끗한 사람이고 나보다 더러운 사람이면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적어도 나는 저 정도는 아니라고 말해. 기준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바로 기준이 나야. 이제 내가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너무 쉽게 선고하죠. 너무 쉽게 판단하죠. 그리고는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라는 것이. 우리가 사람을 잘 몰라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기분 나쁜 게 뭐예요? 여러분을 함부로 평가하는 거잖아요. 너는 나쁜 사람, 너는 못된 사람, 너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낙인 찍고 평가하는 거 여러분 불쾌하지 않나요? 굉장히 불쾌하죠. 그런데 그런 잘못을 누가 범합니까? 우리도 시시때때로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도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조금 이기적이고 조금 못되고 그런 사람을 볼 때 참 잘못 컸다, 이런 판단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조금 이기적이고 조금 이렇게 잔머리 쓰고 이런 사람을 볼 때 참 애가 이기적이다, 이런 판단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회를 안 주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양육했던 우리 교회를 지금은 직장 때문에 떠났는데 형제가 직장에서 하도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네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냐고. 그랬더니 이런 마음을 주더래요. 야, 너도 그 상황이면 별 수 없다. 너도 그 상황이면 별 수 없다. 왜 저래 하는데 어떤 사람은 왜 저래 가냐, 그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 어떤 사람은 아주 우아하죠. 말도 아주 그럴듯하게 하죠. 아주 품위 있게 하죠. 그런데 어찌 보면 그 사람은 그런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사람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악한 그 고통을 계속 겪다 보면 남들 보기에 잘못된 인생, 비난받는 인생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그런 마음 들 때 있어요? 그래도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걸 감사하세요. 나는 그래도 저 정도는 못된 인간은 아니야. 그래도 우리끼리니까 얘기인데 우리 다 못된 인간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잘난 인간이에요, 여러분? 못된 인간이죠? 우리끼리는 그래도 그래도 나는 못된 인간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우리끼리는 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린 또 그러면서도 나는 저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드는데, 그런 마음이 든다면 나는 저 정도는 아니라도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은혜. 판단의 기준은 자기에게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남의 눈에 있는, 내 눈에 있는 티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느냐?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남의 눈에 그 티, 성격적으로 또 잘하면서 그게 잘 보이는 사람이 있어. 남의 눈에 있는 티. 근데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봐.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려고 해라. 자기 변화를 위한 몸부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제 슬로건은 제 마음에 이렇게 받았어요. 교회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사랑의 교제 가운데 훈련받아 세상을 섬긴다. 이게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죠. 슬로건이에요. 제가 기도하면서 마음에 받았어요.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뭘까? 그레이스다. 은혜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사람이다. 이걸 깨닫는 사람. 은혜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스, 은혜로 우리 살아가기 때문에 은혜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레이스 워십.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허물이 보이죠. 우리의 들보가 보여줘요. 그걸 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빼어야 되겠죠. 하나님, 나는 이대로 살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변화받아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인생이 되고 싶어요. 그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새로운 인생, 변화된 인생 살기 원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 변화된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친다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실망치 말고, 좌절치 말고, 나는 안 되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 변화된 내 삶. 이걸 위해 우리는 기도를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돼. 이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세 번째,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어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존중이겠죠. 존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고 싶죠. 다른 사람에게 말로 존중받고 싶고, 다른 사람의 태도로 존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죠. 여러분, 언제 행복할까요? 여러분, 존중받을 때 행복하죠.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건강한 목회자가 건강한 성도를 만들고, 건강한 성도가 건강한 교회를 만든다고. 저는 이걸 좀 바꿔봤어요. 행복한 목사가 행복한 성도를 만들고, 행복한 성도가 행복한 교회를 만든다. 받아 안 적으실래요? 마음에 새기셨죠? 그래서 저는 행복해져야 돼요. 제 청년부에서 설문조사를, 여론조사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잘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고 했을 때 이영호라고 답이 나왔대요. 제일 행복해 보인다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제가 행복하게 해드릴 거고,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거예요.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 언제일까요? 존중받을 때, 사랑받을 때.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다른 사람의 존중을 받아 행복해지고 싶으냐? 그럼 네가 다른 사람을 존중해서 행복해줘. 그렇다면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되는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말로 존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행동으로 존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말로는 엄청 존중하는데 행동은 완전 무시해.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기분이 무척 상하겠죠. 말로는 엄청 존중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안 존중하는 것 같아. 느껴요? 못 느껴요? 살짝 느끼죠? 혹시 그런 건 아니야? 느끼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존중은 어디서 시작돼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될까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뭐가 좋은 거라고요? 바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양식을 구했을 때 양식을 주기도 하고 돈을 구했을 때 돈을 주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그것도 주세요. 그런 것도 주세요. 그런 것도 우리에게 좋은 거지만 또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 자신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변화를 위해 기도할 때 응답받는 거예요. 내가 사람만 딱 보기만 해도 바로 심판, 선고, 나쁜 놈, 좋은 사람 딱 했는데 하나님, 제가 알고 봤더니 오해를 많이 했었네요. 제가 주제 넘었었네요. 하나님, 고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냥 막 이렇게 지적 엄청 하는 사람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나는 더한 인간이었어요. 내 눈에 들 못 봤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지적하기 전에 나 먼저 잘할게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존중받으면 엄청 좋았지만 다른 사람은 제가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싹 함부로 되어 있는데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존중해줘서 그 사람이 행복하게 존중감을 느끼게 해주세요. 최근에 아나운서 출신의 프리랜서가 책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어요. 인터뷰한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참 공감이 되었어요. 사람은 언제 존중감을 느낄까요, 여러분? 높여줄 때죠. 근데 다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구차하게 낮아질 때 다른 사람이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일까요? 그 사람의 정말 장점을 이렇게 진심으로 얘기해 줄 때, 진심으로 얘기해 줄 때, 칭찬해 줄 때, 그 사람이 기뻐하겠죠. 말도 안 되는 거 칭찬하면 이거 왜 뭐야, 무시하는 거야, 놀리는 거야,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정말 잘하는 거,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으로 칭찬해 주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우리는 실천할 수 있죠. 그렇게 살기 위해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변화돼야 돼요. 은혜로 변화돼야 돼요. 변화를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걸 그렇게 하면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겠어. 그래서 그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고전을 읽고 고전에서 깨달은 것을 삶 속에 살아보려고 노력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고전에 비할 바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는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읽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영감을 주는 인생이 되겠어. 멋진 인생이 되겠어. 한번 따라합시다. 해보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자기 변화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되실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